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28절. 이제 좀 흥미진진합니다. 잠을 졸지 마시고. 첫째 시간에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 경고에 시달리시다가 오셨다고. 근데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좀 잘 보시고 숙제도 하셔야 되니까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아까 샤카포라 그랬습니다.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성이 멸망해서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처럼 치솟았음을 아브라함이 보는 겁니다. 와야르 메힌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야와 뭐가 있었죠? 보았다는 단어 있습니다. 라아 보았습니다. 무엇을?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넣는데 감탄사가 있습니다. 흰내가 감탄사거든요. 그리고 그는 보았다. 안타깝다는 거죠. 우와, 정말 멸망했구나, 이런 뜻을 가진 흰내, 이런 뜻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안타깝죠. 그 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는데, 롯의 가족이 살고 있는데 지금 롯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성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기도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브라함은 잘 모릅니다.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자, 본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향락의 도시,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멸망한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의 심정, 그리고 롯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까 모르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일단 보시고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29절 처음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게 중보기도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은 이루어졌는지 성취가 되었는지 응답했는지 잘 모르시죠? 근데 하나님은 자카르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셨다가 꼭 응답해 주십니다. 송대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지금 당장은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나름대로 기도를 경험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에 나름대로 묘미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해주셔야 됩니다.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중보기도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습니다. 와이즈 코르 엘로힘 에트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다는 거죠.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자카르, 여기서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이 단어는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왜?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습, 한 사람의 모습이 세상에 10명, 20명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독특하게 개성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작품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라고. 근데 하나님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권사님이 지금 사명 감당하고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은 힘내, 아까 얘기를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래서는 그렇게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말고 정말 열심히 상황과 처지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카르, 기억하신다는 거죠. 자카르가 색이다, 조각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조각했듯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계십니다. 소돔을 멸망시키는 심판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그 기도, 중보기도를 자카르 기억하시고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롯이 지체하고 마하흐 머뭇거리고
다른 요청을 하고 이러더라도 그 요청을 들어주시면서까지 기억을 해주셨습니다. 누구의 기도로? 롯의 기도로? 아닙니다. 롯은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옛날에 신앙이 있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중보기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분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언젠가는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여기 뭐라고 나오고요?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엘로힘.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엘로힘이 1장에 나옵니다. 2장부터는 예호와 엘로힘이 나옵니다. 예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칭이 본인의 이름이 언제부터 실제로 사용됐는지 아세요? 실제로 사용되는 거. 실제로는 출애굽기에 사용되었습니다. 모세가 뜰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누구라고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를 할까요?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입니다. 실제로 그 여호와가 근데 그 훨씬 이전 몇 천 년 이전이잖아요. 지금 그 여호와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이럴까요? 이게 혼란스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독자 시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기록한 때는 언제였어요? 모세 때 기록했습니다. 시내산 이후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창세기에 붙였는 이유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누구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존칭을 쓰더라도 충분히 그들은 이해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독자적 시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을 창세기에 여호와가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로힘이 쓰인 것은 엘로힘은 전능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거든요. 심판의 주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롯이 구원을 받은 것도 그의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전적인 중보기도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서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로힘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위대성과 더불어서 아울러서 진노 가운데서도 당신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택한 자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시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제분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잖아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자카르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다. 새긴다는 겁니다. 어디 새긴다고요? 마음에 새긴다.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기셔가지고 꼭 기억하신다는 거죠. 자카르 기억하다. 자, 이제 마지막 23절에서 29절까지 정리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임합니다. 언제 심판한다 이렇게 미리 예고는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십니다. 이때 심판은 노아 홍수 때 갑자기 임하여 세상을 멸하셨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 호련히 심판하셨습니다. 아까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그 태양이 그 사람들의 마지막 보는 태양이는다는 표현을 아까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 마지막 태양을 보고 더 이상 태양을 보지 못합니다.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개인적인 종말은 특히도 그렇습니다. 전 인류적인 종말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으셨습니다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정말로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바로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명이 다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런 예고 없이 임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예고를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나 소돔에 대한 심판 때 미리 심판 경고를 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심판 경고를 들은 자들이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심판을 준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갑자기 심판이 임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미 벌써 오래전에 경고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젠지, 바로 내일인지, 이 순간 다음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코프리트 YC, 유황불입니다. 유황불피가 나타나가 빛처럼 내리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마지막 종말 때 유황불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그 유황불비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혀 예고 없이 말씀 없이 뭔가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듯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첫 설교였잖아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농담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은 영원하다, 안전하다. 특히 지금 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습니다. 이때까지 당군 이래로 이렇게 살기 좋은 때가 없었습니다.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마음만 먹으면 배고파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잘 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별로 점점 줄어들 겁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몇백 명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수는요, 10,000개, 15,000개가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함으로써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매 순간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은 물론 노아와 같이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함으로써 마지막 때 한 사람이라도 멸망의 대열에 들어서는 자들이 없게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정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도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프리트와 애쉬, 유황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최후 심판은 철저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심으로써 그곳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씩 뒤집어 엎어져야지만이 삶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뒤집어 엎는 겁니다. 뒤집어 엎을 때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게 아니고 서리 뒤집어 엎으면요 옛날 생활이 그대로 지속됩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고비를 사람이 한번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집어 엎혀지는 거죠.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임사체험이라 그러는데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몇 분, 몇 시간, 며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이분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빛이 보인다고요. 빛이. 그 빛 되신 분 앞에 자기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같이 다시 돌아왔을 때 종교를 가진 겁니다. 자기가 끝이 아니다는 거죠. 이 세상이. 뭔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왔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로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거죠.
롯이 탐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와의 동산 같도라고 이야기했던 그 소돔성, 오늘날 자칫마저 없어졌습니다. 세상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순간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내가 중간을 맞았을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오늘날 자취도 없이 사라졌지만은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가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염해, 사해에 남아있는 거죠. 392m 수면으로부터 392m 밑으로 내려가지고 푹 꺼져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비가 내려서 팡 터지면서 지하로 내려간 그 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그 염해에서 사해에서 나는 진흙을 가지고 만든 화장품이 아하바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좀 밝으신 분은 그 아하바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화장품입니다. 아하바. 한편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악인의 파멸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남색, 동성연애, 그 상징.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주된 목적은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비가 내렸던 원인이.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소돔으로 상징되는 제약된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정하고 철저하고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그거는 잔인한 게 아닙니다. 인과응보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벌입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소돔을 멸망하실 때 롯을 먼저 구원하신 것과 같이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거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시고 세상을 진노의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휴급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이 세상과 그 속에 속한 것과 악한 자들은 흔적도 없이 심판하십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멸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생각할 때에 경건한 두려움,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요, 경건한 두려움 갖게 되고요. 동시에 장차망을 쓴 것 같은 이 세상의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시키시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시키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 기도가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내 기도 이상으로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중보기도가 더 이상 나한테 오는 거예요. 쿠션으로 나한테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파크, 뭐라고요? 뒤집어 없는 뒤집어. 우리 심령이 오늘 뒤집어 없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집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삶의 생애 완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충분한 희망과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말로는 이렇게 잘 압니다. 세상을 동경하여 돌아보지 맙시다. 근데 실제로 말로 글로 읽고 지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동경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26절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는 형벌을 징계를 받은 것은 돌아보거나 덜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라고 하는 세 가지 명령, 천사의 명령을 무시한 결과라고 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소돔의 부귀영화, 쾌락, 그걸 동경했고 또 거기에 남아있는 재산, 또 사위들, 여러 가지 세상의 마음이 사로잡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을 동경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자는 그것이 멸망할 때 그것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과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라고 주신 것들은 우리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시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꾹 쥐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놔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죄악이 제약되고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받을 성도는 멸망할 세상을 동경하여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됩니다. 뒤는 왜 돌아본다고 합니까?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요, 후회의 대상이 아니고 회개의 대상이죠. 회개의 대상. 회개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눈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늘의 복록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철을 통해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욕망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세상을 동경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실제로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고 복된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치브 멜라우 수공기둥. 이게 수공기둥이 롯의 아내가 변화에 대한 수공기둥이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자, 성도는 자기 기도 결과를 관찰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를 하고 기록해 놓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을 하셨나 안 하느냐.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했는 게 잊으시는 분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었는데도 응답되었는지도 모르고 지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록을 해 놓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곳에 이르러서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돔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를 보기 위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 성도에게 기도 자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기도의 결과를 주의하여 살피고 관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예화 잘 아시죠? 사람들이 비를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러 산을 올라갑니다. 한 꼬마가 우산을 가지고 와요. 쨍쨍 햇빛이 있다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너는 비도 오지 않는데 우산을 가지고 가느냐? 그 꼬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죠?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실 텐데 곧 비가 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산을 가져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사님의 질병이 반드시 나아질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십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네가 행한 대로 네 말을 한 대로 내가 이루어지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 자체 목적이 아닌 겁니다. 기도해가지고 응답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란 말입니다.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응답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그냥 입으로만 해가지고 소리로 내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카르 기억하시고 계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결과를 살피는 일이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됐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냥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진실된 기도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카르 기억합니다. 기억하라. 성도는 기도를 했으면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결과를 살펴야 합니다. 결과를 살펴야 합니다. 집사님 기도하신 거 분명히 적어놓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가 자기 기도의 결과를, 성도가 자기 기도의 결과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자신의 기도의 결과를 살핌으로써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생활과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살피지 않음으로써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은혜를 자신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간절히, 중요합니다. 간절히, 진실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 결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시는 거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더 좋은 걸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신다는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결과에 주목하십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은혜로운 응답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자카르 기억하다 겁니다. 기억하다. 자, 이제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더니, 이제 숙제하는 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숙제하는 오늘 정답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했답니다. 뭐를 두려워했다고요? 소알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 롯이 지체했습니다. 천사들이 빨리 나가라는데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머뭇머뭇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작은 성읍으로 소알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알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이야기대로. 들어가서 거주를 해봤는데 두려워했습니다.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 간의 거리가 크게 멀지 않았는 것입니다. 봤을 겁니다. 분명히 소알에서 유황불비가 떨어져서 성이 쾅 하고 소음도 들렸을 거고요. 불이 팡 일어나가지고 성냥불처럼 팡 일어나가 폭탄 터지는 거죠. 그런 것을 목격했을 겁니다. 그랬더니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야레, 우리가 잘 아는 야레였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선종을 하게 만듭니다. 요나를 보십시오나, 자기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기도하게 회개하게 하시면서까지도 니느웨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엄청 들으시죠? 권사님 하나님 엄청 들으시죠? 하나님 엄청 들으시고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 안 하시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위치로 보낸다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한 번 할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매맞지 않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징계받지 않고. 두려워하여 갔답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까이서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됨을 지켜본 그 두려움, 폭음도 들렸고요, 눈으로 보니까 뭐 불길이 확 솟고, 이건 정말 지옥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보고 두려워서 못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롯의 믿음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갔으면 좋았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의 대참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받았다는 그 롯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 의견만 주장해가지고 자기 주장대로 지금 다른 곳으로 가 있는 상황, 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들은 친히 그들의 손을 잡고 멸망의 자리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주저하는 롯, 말 잘 안 듣는 롯까지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억지로라도 떼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롯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했지만 롯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은 우리는 모든 매사에 감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또 불평불만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은혜를 생각하면은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롯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오히려 두려워 떨며 걱정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롯이 무기력하고 불순종한 태도는 후에 두 딸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근친상간의 제약을 범하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숙제 제가 내드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못 가질 것입니다. 두 딸이 어디 머물렀습니까? 롯과 같이 산에 가서 굴에 머물렀습니다. 스키암 지역이라 가지고 굴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이 많습니다. 유대 땅에는 그 굴이 피난처로 사용되었습니다. 굴을 파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 딸과 아버지가 근친상간하게 되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뭐를 먹이고 아버지를 잠을 재웠습니까? 술이라는 게 야인입니다. 야인은 포도주죠. 자, 1번 술을 소돔성이 탈출할 때 술을 가지고 나왔다. 아니 2번 술을 만들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술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이들이 굴에 들어가서 산으로 가서 맨 처음 뭘 했을까요? 술 만들었습니다. 술을 야인은요, 포도주는요 금방 담아가지고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술이 아니고 즙이에요. 과일즙. 술이 되려면 시간이 꽤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자마자 술 만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악한 데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술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산에 가자마자 예배드렸다? 아닙니다. 술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이런 관계를 맺으려는 이런 목적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이게 소돔의 문화라는 거죠. 악한 문화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장소를 옮겼을 때 뭘 했습니까?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디 천교세에 가면은 뭘 하실 겁니까? 술 만드실 겁니까? 예배드리실 겁니까? 예배드려야죠, 당연히. 롯은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두 딸은 술 만들었습니다. 롯의 동의하에 셋이 아마 같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롯은 소돔성에 있을 때 술을 자주 마셨다? 안 마셨다? 자주 마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술을 만들었다는 것은 음식이 필요하듯이 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술이 취하지 않으면 이 황당한 상황, 불유한불비가 내리는 이 상황을 잊고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술에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 자녀들 이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소돔의 문화 속에서 그 문화가 그냥 옆에만 떨어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문화가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오늘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뭐라고요? 이들이 가서 처음에 했는 게 뭐라고요? 술 만드는 겁니다. 술 만드는 거. 그만큼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 성경에 위대한 분들은 자리를 옮기면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3대 모범. 세상의 인심이 각박해지고 경쟁이 심해져 가면서 이게 뭘로도 잘 안 보이죠? 나바트입니다. 나바트가 한번 나왔습니다. 바라보다는 게 나바트입니다. 나바트. 우리 창세기에 나왔습니다. 나바트. 인내로 견디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인내로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인내로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바트. 자, 사람들은 마음의 조급한 여유를
잃어버리고 조급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막 이렇게 한탄하면서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자카로 응답 반드시 하신다고요.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바라는 일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뭘 하면 당장 이루어질 듯 이야기를 합니다.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은 악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마트, 인내로 견디다는 뜻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의 화근이 기다림과 인내의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 응답이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기도 응답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내의 3대 모범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 3대 모범 잘 보시고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인내의 첫 번째 모범은 농부 인내입니다. 농사 지어 보셨죠? 농사가 쉽지 않습니다. 인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면 파종기에는 이른 비가 내려야 하고요. 추수기에는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는 인간의 힘으로 관리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축복의 권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게 적당히 내려야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나마트.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농부는 열매가 맺히고 익을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하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농부를 통해서 기다림과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가 요레라고 하고요, 늦은 비가 말러컷이라고 합니다. 말러컷이 요레, 한번 볼까요? 말러컷이 요레. 요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마트, 인내로 견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성천 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오셨습니까? 재림 아직 안 하셨죠? 안 하셨지만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곧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2000년이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2000년이 긴 세월이 아닙니다. 짧은 세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길이 참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비가 안 온다고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길이 참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의 체구들은 응답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체구들은 인내입니다. 인내. 말세가 되면 불법이 상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동안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나바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바트. 광야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다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원망이 그들의 망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원망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인내의 둘째 모범은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선지자를 한번, 구약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의 주된 임무는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적함으로써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심판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선지자의 외침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 반응을 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바른 말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바른 말을, 저도 바른 말을 싫어합니다. 바른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의 외침을 무시하고 귀를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박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고난과 무시당함 속에서 계속 말씀을 외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중한 직업이는 귀중한 업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하며 오래 참아야 하는 나마트, 인내하며 견디하는 게 필요했다는 거죠. 성경은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도 고난 중에 오래 참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응답 지금 잘 안 이루어지시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화를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맞아요? 안정된 것을 좋아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기대했다가 전혀 바뀌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 끓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99도까지 변화가 있습니까?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갑자기 팍 끓습니다. 돌을 대리석을 쪼갤 때도요, 마지막 한 방에 대리석이 쫙 갈라집니다. 그때까지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보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마트, 인내의 셋째 모범은 욥의 인내입니다. 욥은 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자녀를 잃고 전 재산을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이게 욥의 인내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그러죠.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욥은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겠는데 그것도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게 미치고 환장하고 전노를 쓰는 거죠.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의미를 모르면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 주신다는 거죠. 왜 그런지, 우리도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욥과 같이 인내하면서 기도할 것을 필요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욥이 인내로 고난을 극복하자 하나님은 욥에게 처음에 배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욥은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140년을 더 살면서 사대를 보고 인생의 낙을 누리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내 때가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면 좋은 결말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인내를 못하고 중간에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을 포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다가옵니다. 믿으시죠? 반드시 좋은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인내하면서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